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통제하라.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또 그 의미를 한번 또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일단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은 우리가 신약 교회사에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아주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자,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신약 교리를 사도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신서도 기록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분이 한 일의 그 결과라는 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신약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지대한 공을 세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지식이라든지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뭐를 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혹시나, 그죠? 내가 교회도 세우고 신약교회 서신서도 기록하고 뭐 예수님하고 진짜 1:1 개인 레슨도 받고, 저 어마어마한, 그죠?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는, 다른 사도들을 꾸짖을 수 있을 만큼의 성경적 안목과 지식이 있었고, 이런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왜? 어떤 경우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엄청나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뭐 300명, 500명, 1000명, 뭐 10,000명, 10만 명 교회를 세우는 교회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뭘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걱정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엿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신앙을 하면서 정말 마치 진짜 뭐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뭐 거룩해지거나, 구원받으면 뭐 하나님한테 기도만 몇 번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뭐 자꾸 나한테 뭐 교리 얘기하지 마. 자꾸 잔소리하지 마. 복잡해.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바울조차도 구원 다 받았죠. 그죠? 이분은 뭐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들이 다 보장돼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죠? 버림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게 내가 그냥 하나님 이 정도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죠? 자, 2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를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운동선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운동선수가 어떻게 해서 메달을 받는지를 한번 잘 봐라. 그 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가 하고 있는 모습 중에 네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그죠? 거기에 지금 달리기 선수로 참여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져도 돼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냥 철학적 표현 말고 메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으면 내가 승리할 게 이미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경험하고 다음엔 내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메달을 딸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해서 이기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지 누구도 지는 걸 전제로 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분명히 이기려고 애쓰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신앙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냐 되돌아보셔야 돼요. 애쓰고 있냐고요.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이 그냥 뭐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냥 교회 나가서 누구한테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성경책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냥 뭐 그냥 시간 남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이기려고 애쓰는 모든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애쓴다는 거예요. 애쓰는. 그죠? 그 애쓰는 자마다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애쓰면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자꾸 하도록 강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면에 억제하셔야 돼요. 진짜 모든 면. 어떤 그냥 성경 읽고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절제하세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겨요. 이겨가지고 메달을 따.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법고시 봐서 판사가 되고, 그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뭐 해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에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죠? 장관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대통령도 된다고 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이라는 세상에서 보면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 가서 전직 대통령 하셨던 분이시군요. 이런 거 할 일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 63빌딩 소유 주셨군요. 이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썩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영원한 일들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그 흔적을 갖고 간다고. 그렇게 참고 절제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서 그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보상은 영원토록 정말 이 땅에 사셨을 때 엄청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군요. 그죠? 에? 그냥 작은 일에 엄청 신실하셔 갖고 이렇게 엄청난 위치에서 저보다 나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살고 계시는군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잠깐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금전적이든, 그죠? 명예든, 어떤 직위든, 그죠? 다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버리고 있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이게 유익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유익한 게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썩을 관을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봐요. 뭐 아침부터 그냥 막 새벽부터 그냥 사람 막 달리기 시키고 막 토할 정도로 운동시키고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냐? 쟤네들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없어질 걸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거를 위해서 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한다. 그죠? 어우,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저 목사님 정말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이런 것도 알고 그분이 설교하면 그냥 사람들이 구원을 막 그냥 받아. 이거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육신을 억제를 잘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통해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선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그들은 지금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그죠? 매일 연습해갖고 체력을 정작 완전한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교회 딱 갔을 때 내가 한 형제를 섬기고 다른 형제들을 그리워하고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매번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내가 그 형제 만나면 내가 지난번에 내가 섭섭한 게 있었는데 만나면 웃으면서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그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냐. 누가 그 형제가 나한테 거룩하지 않은 제안을 하면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그 형제한테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상처받을 텐데, 근데 그 형제가 상처받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다음 대학에 싫어요. 그거 안 할래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먹으러 가고 그냥 자기 절제를 하는 거죠.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선수촌에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갖고 하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한번 살 뺄 때 어떻게 안 되니까 단식원에 돈 주고 들어가서 나를 굶겨주시고 운동시켜주시라고 돈 주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 우리는 지금 세상 것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달리기 선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장 딱 나왔는데 주머니에 막 열쇠고리 들고 배낭에 뭐 막 옷돈 옷가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고 막 잡동산에 배낭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슬리퍼 걸고 나와가지고 달리기 경기 레일에 딱 서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그 사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딱 봤는데, 그죠? 성경도 잘 안 읽고 교회도 잘 안 나와. 근데 내가 되게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딱 짝다리 짚고 갖고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죠? 이길 만한 자세와 인품과 모든 게 드러나야지.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붙어가지고 뭘 알 수 있겠냐. 그죠?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자세로 달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죠?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그죠? 애써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 자체도 대부분 이들이 뭐 해야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필요한 경기들을 해야 되지만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영원하게 주어질 거.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기에 임하면서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육신을 억제하고 하는 일을 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영원한 생명에 더해서 보상으로 보너스로 무언가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보상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번 받으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따놓은 크레딧과 점수를 갖고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그 땅에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보상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사실 때 하셔요. 이 땅에 사실 때. 그죠? 그래서 그 보상을 받게 되면 엄청난 기쁨이 영원토록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아우 지옥 안 갔으니 다행이야. 아우 지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러고 그냥 계속 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냥 반쪽짜리, 그죠? 입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입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분명히 보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걸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친구들과 간혹 아니면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교회를 가나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를 마음에 들은 말은 있으니까 마음에 괴롭고 주님 제가 제 술을 더 이상 안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네가 해야지. 네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술을 안 마시고자 결단을 내려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슈퍼맨처럼 빠바밤 나가서 네 손에 있는 술병을 뺏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술자리 약속 다 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술병에 한쪽에 술병 들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서 이번 주말에 뭐야? 우리 한잔 할까? 이러면서 전화 끊고 나서 주님 제발 술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로 막 와가지고 주님 막 치킨 쪼가리 들고 막 먹으면서 주님 살 빼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살을 빼주게 해주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멘탈 케어, 그렇죠? 정신 상태, 분별력 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나? 이거를 고쳐야지 살 빼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 그죠?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죠. 그죠?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하여튼 술 문화는 제 나이 또래에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런지 뭔지만 술 문화는 참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젊은 세대 쪽으로 더 많이 이제 퍼지고 담배도 많이 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술과 담배를 마시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또 사회가 그런 여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일치된 의견에 따라 그들과 동화되려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담배 들 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세상 사람들도 몸에 적신호가 오든가 아니면 아내가 너무 싫어하다거나 아이들이 너무 싫어한다거나 뭔가 나름대로 세상에 나름대로 각자 자기 이유를 가지고 담배도 끊고 술을 끊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는데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하고 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가지고 왜 못 끊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쩔 수 없어서 끊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너무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렇죠? 주변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갈수록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짬짬이 시간 남은 요즘에 뭐 놀이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유튜브 같은 거 이거 뒤적 저도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특히 젊은이들이나 이게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자극들을 자꾸 부추기는 말, 글,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그런 성적 음행에 관련돼서 자기 자신이 그런 쪽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죠? 자꾸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걸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어떻게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내가 못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꾸 거기서 노출되는 데서 자꾸 또 보고 싶어서 또 들여다보고 재밌다고 또 두고 또 보고
이러면서 주님 저 제발 이런 악한 마음이나 음행하는 마음이 안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범위 내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경에 어떻게 음행이나 부정함이나 악한 일에서부터 너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지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성경 말씀에 다 해줬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면서 자기는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데 재밌다고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태릉 선수들처럼 뭔가 그런 쪽에서 결별되는 공간으로 가서 너 자신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도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이게 영어 단어가 uncertainty라는 단어인데 certain 그러면 확실하다 이런 거예요. uncertain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달리기 선수가 레일에 딱 들어서 가지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1번 레일에서 달려야 되는 건지 2번 레일에서 달려야 되는 건지 슬리퍼는 신고 가도 되는 건지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달려야 빨리 달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면서 달리기에 서가지고 땅 그리면 그냥 막 뛰고 있으면 못 이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석해갖고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바람에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운동해갖고 나왔는데 자기는 그냥 꼭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식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정말 이 일이 그른 일인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되는 건지 꼭 해야 되나? 그죠? 막 정말 성경에서 그 일 하지 마. 그 일을 하면 너에게 분명히 해가 있을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해가 있을까? 에이, 그냥 경고 아니야, 경고. 그죠? 그럼 좀 해도 되지,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해롭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금메달 딸 선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나는 금메달이다. 나는 금메달이다. 내가 100% 운동해야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100시간 운동하면 난 120시간 운동해갖고 확실하게 내가 금메달을 딸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꼭 뭐 그렇게 보상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신앙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지 좀 알고 너 말로는 성경이 무호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성경도 뭐 틀릴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자세. 성경만 갖고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사회도 우리가 사회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동화되는 것도 생각해야지. 마음이 넓어야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성경대로 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보냐고요. 뭐 하나님이 괜히 필요 없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써줬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최종 권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돼요? 내 판단이 개입이 돼요. 성경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판단을 좀 더해서 내 노력으로 좀 더 나은 판단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시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죠? 자꾸 분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럼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벽한데 완벽하지 않은 성경이 있다는 건 완벽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방법, 내가 제시한 길이 그 어느 누가 제시하는 방법보다 가장 최고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꼭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안 해. 거기다 내가 개발한 방법을 뭔가 섞어야 되고 내 방법대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육신이 요구하는 삶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uncertainty하게 하고 불확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성경이 확실하다고 certain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clear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자꾸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자꾸 그 말을 안 믿으면서 내 생각, 이 생각,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면서 그런 유익을 다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억제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까 이게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육신적인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교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하고 좀 좋은 교제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뭐예요?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그런 것들에게 육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육신을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의지와 어떤 노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죠?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싹 그냥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죄와 어떤 육신적인 삶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너무 죄가 너무 싫어. 주님이 정말 주님 앞에 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손에 있는 술병을 놓고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놓고 그죠? 어떤 여자에게 전화 걸고 싶은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를 지우고 그죠? 비밀번호 걸어놓고 있는 거 지우고 떳떳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아는 분이 맨날 저만 보면요. 핸드폰 비밀번호 잘 걸어놔. 맨날 옛날에 왜요? 너 한 40 넘으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거야. 그게 의외로 그런 삶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 핸드폰 많이 비밀번호 풀려가지고 누군가가 마누라가 옆에 지나가다 쑥 봤는데 뭔가 막 하트 뿅뿅 오고 막 이상한 거 봤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자꾸 내 근처에 이렇게 그 세계를 옆구리에다 딱 붙여놓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게 제발.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싹 의롭게 칭의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네가 의롭게 사는 문제는 내가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다 성장을 하시죠. 그럼 부모님이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합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수준 이상의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밥은 먹고 나가라. 하나님은 그런 잔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들은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재량권을 가지고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데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커가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사주게 되고 휴대폰도 사주게 되겠죠. 근데 부모는 걱정이 앞서요. 왜? 아이들이 컴퓨터를 갖고 휴대폰을 갖고 있는 순간에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유 있는 시간들을 그죠? 주 4일째 근무하고 주 5일째 그래서 주말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휴식으로 주면 그 시간을 절대로 거룩한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다들 범죄와 쾌락과 소비와 다 이런 걸로 쓰고 그죠?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부모의 영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선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국은 부모는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실 거고 부모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나를 통제하는 영역에서 그 순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 세상만큼 넓은 세상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조그마한 세상들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들을 부모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와서 목사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 죄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말씀하고 틀린 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언젠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서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땐 가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말고 그죠? 읽지 말라는 거 읽지 말고 이러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고 그 결과의 모든 과정들의 결과 후과를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엄청난 면류관이 다 기다리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신앙인이지만 그도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통제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걸 계속 깨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한테 기도로 미루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하는 상태를 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들로 해야 돼. 여러분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속았어요.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27절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했더니 설교가 너무 막 장엄하고 멋있고 막 가슴을 심금을 울려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구원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성경책을 탁 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해준 대로 해서 탁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여인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키지 않으면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와 음행한 모텔에 같이 갔던 여자는 알겠죠. 그 일을. 그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언젠가 터지게 되면 결국은 이 목사는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죠? 위험에 노출게 되고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교회에 쫓겨나도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딴 데 교회 건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초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설교하면 그 사람은 음행을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설교를 하면 너무 멋있고 여전히 설교를 하면 너무 장엄하고 여전히 설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음행이 자기 육체는 억제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링 위로 끌어올려서 자꾸 링 위에서 무엇인가 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은 교회가 멋진 간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간증을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럼 마귀는 교회가 올바른 간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감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감독을 억제하기 못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 감독이 쓰러지면 결국은 교회의 간증이 나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뭔가 목사가 결국은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럼 뭐 신학원 나오고 뭐 신학 어디 가르치는 데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 어디서 몇 년 신학 공부하고 뭐 성경 지식 확 해가지고 목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어떤 과정을 우리가 만들면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그래도 어떤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의 위치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고 영향이 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누군가가 자기 가까운 지역에 같이 나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같이 차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육신을 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형제들에게 버려지는 상태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설교의 능력과 그다음에 성경의 지식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행하는 걸 그냥 놔두는 게 그 하나님께서 뭐 대형교회가 음행을 저지러도 나 별 상관 안 해.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대형교회 목사들이 요즘은 대형교회 뭐 음행 사건들이 별로 안 터지는 게 과연 제 생각에는 교회가 거룩해졌기 때문이겠냐. 이제 그 정도는 별로 뉴스가 안 되기 때문이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교회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 정도는 워낙 만연하고 때로는 그냥 그건 거의 개인 정보하고 요즘 법 제도 자체가 그냥 개인의 사생활 뭐 이런 영역들이 자꾸 법으로 보호받다 보니까 그런 일에 관해서 별로 언론에서 진짜 이슈가 되기 전에는 별로 위험 부담을 해야 되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함부로 터뜨릴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억제하는 일들에 관해서 진심으로 애를 쓰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애도 안 쓰는데 말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손에는 술병 있고 손에는 치킨 들고 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도우시겠다.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거니와. 그죠? 배가 있다라는 건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신약 성도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셔도 돼요. 뭐 순대 먹으셔도 되고, 그죠? 선지국 먹으셔도 되고, 뭐 먹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 피자 먹어도 되고, 막 제가 군침이 도는 것들 막 다 먹어도 다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먹으면 제가 나이 80까지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나이 60에 막 그냥 고혈압,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막 이래 와가지고 제가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주님을 못 섬기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먹는 건 죄가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일에 뭐가 생겨요?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차질. 그죠? 이거 준비하면서 막 제가 막 내가 막 먹는 걸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냐 아니냐는 수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주님의 하는 일을 돕지 못하는 일이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전에는 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다가 이 율법만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뭐가 죄다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더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뭐 매일같이 먹으면서 제가 유튜브 봤을 때 어떤 그 유튜브 하여튼 이단이겠죠. 뭐 무슨 간증을 하냐면 무슨 기도를 했는데 살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과에 가봐야 돼요. 그죠?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일같이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배에 왕자가 새기기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벌 먹어야 되는 일이지 주님한테 기도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제가 식욕을 억제하는 데 힘들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뭔가 어디선가는 내가 의지를 하나님 보이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먹으면서 살을 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펴서 여러분들이 폐가 망가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사용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용할 우리 몸을 왜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복숭아를 못 먹겠죠. 그죠? 그죠? 그럼 뭐 복숭아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복숭아를 먹으면 내가 알러지가 있어 몸과 오늘 복숭아를 먹으면 내일 교회 가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숭아 먹지 마셔야 돼요. 그죠? 오늘 내가 밤새 공부를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을 조절하셔서 적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밤새 공부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죄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할 간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네가 토요일 저녁에 밤에 잠자리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냥 쉽게 교회에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보여야 될 간증에 네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냐 아니냐의 수준을 벗어나서 주님한테 어떻게 내가 더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데까지도 우리의 자신을 통제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자, 여러분들의 몸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행에다 여러분들의 몸을 주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한 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창녀와 한 몸이 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한 영이 되자고 얘기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창녀와 한 몸이 되는데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와 한 영이 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나와 한 영이 돼서 일을 하자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은 템플, 성전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창녀와 몸이 하나가 되면 죄의 육신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이 되느냐? 알지 못하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니라. 그죠? 음행을 피하라. 그죠? 음행을 피하라. 자,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애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애써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는데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애쓸 대상이 아니고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피해라. 도망가라.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음행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음행이다 그러면 바로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가서 뭐 타협해보고 뭔가 좀 해결 좀 해보겠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피해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을 들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음행으로 인해서 창녀와 결합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하라.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도 이 다 성경에서 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해요. 뭐 피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이 겪었던 어떤 그런 감옥에 가는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필요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자신이 음행에 노출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피하라.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가 내가 옷을 벗고 그죠? 뭔가 노출하는 거로 인해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 그러면 성경에는 직업이니까 괜찮다. 없어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노출시키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이든 성착취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거 그대로 다 고발해버리거나 싫다고 얘기하다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잘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도망쳐라. 그죠? 그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질렀다. 그러니까 실수했다. 이런 문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행은 저지르는 거예요. 그죠? 저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던 뭐 꽃미나 남자가 지나가던 갑자기 눈이 이렇게 가는 거는 첫 번째 first look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손이 가는 거는 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선이 가거나 두 번째 손길이 갔다. 이건 그 안에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두 번째 만나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그죠? 누구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어두운 곳에서 만나고 결국은 선을 넘어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선을 넘는 관계가 생겨버린다. 이거는 그냥 실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품으셔야지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실수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 그런 부분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뭔가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이유는 왜 만드셨어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되려는 남자를 돕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남자를 도와서 자녀를 낳고 땅을 채우고 번성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열망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자가 남자에게 열망이 있는 거는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술을 막 먹고 싶어. 술을 막 너무 마시고 싶어.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에너지와 본성에 없어요. 그거 안 먹어도 그냥 누가 자꾸 옆에서 유혹하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냥 노출 안 되고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음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열망을 갖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다루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되면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내 앞에 주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안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데 내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죠? 차라리 그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남편은요. 아내를 대면 대하고 무시하게 되고 뭔가 멋대가리 없이 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다뤄주는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너무 섬세하게 다뤄주고 내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막 뿅뿅뿅뿅 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끊고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다 그런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본 남편은 멍청하고 잔인하고 아내를 막 그냥 막 무식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젊은 남자 뭐 젊은 여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막 아름답게 만나고 이 사람의 어려움을 섬세하게 돌봐주고 그러다가 그냥 같이 자고. 그죠? 드라마는 막 그러면서 그 여자를 응원하고 있고 바람피는 남자를 응원하고 있고 바람피는 여자를 응원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설득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인생 다 망가진 다음에 뭐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죄지 그게 그죠? 어디 내가 해준 거냐 그게 아니야. 이거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가고 시간 들여서 가고 시간 들여서 선물 사서 준비하고 멘트 준비하고 다 그러고 가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음행에 문제 있을 만큼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을 방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뒤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막 딴 데로 도망가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본인이 마음을 정해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뭔가 시그널을 주겠지만 강제로 끌고서 니느웨로 갖다 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하셔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변명할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죠? 광야에서 자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일으켜진 상태가 돼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로 인정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믿은 거 하나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이게 길 한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안전하겠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손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놨어. 그리고 나중에 때가 나면 또 오픈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안전한 게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죠?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내려오시고 많은 사람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내려오는구나.
지금이야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들의 지체를 죽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한테 해준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는 일만큼은 누가 해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냥 로봇, 그냥 뭐 그죠? 안드로이드 버전 몇 점 몇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지. 뭐 우리 인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고, 그죠? 하늘의 본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뭐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지 않겠냐? 이 얘기 하시는 게. 너희들 지체를 죽이고 하는 일을 너희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먼저 제일 죽여야 돼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죠? 음행이 제일 첫 번째예요. 이 음행이라는 것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나머지들이 쉽지 않아요. 그 가장 강력한 게 음행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음행을 죽여라. 그죠?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 그죠? 애정이 도대체 하나님이 애정하라는 걸 애정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정해.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보다 강아지 새끼를 더 애정해. 막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무절제한 애정들이 벌어져요. 그죠? 뭐 강아지하고 개하고 결혼하지 않나, 뭐 개를 상속인으로 증여하지 않나, 뭐 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뭐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무절제한 애정을 가진다. 8절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그죠? 악의와 신성모독, 악의, 멜리스, 분노, 진노,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저 사람에게 너무 분노가 나요. 주님 분노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분노를 멈춰라. 그죠? 악의, 그죠?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죽여주세요. 근데 그냥 죽이면 그것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고통받으면서 막 죽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이렇게 악랄한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내가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거해라. 지체를 죽여라.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그죠? 뭘 갖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고 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런 것들로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줬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게으른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서 주님 내일 또 교회 가서 또 봉사해야 되고 요즘 수련회 기간이고 해서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설거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설거지가 하나님이 와가지고 싹 해주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제발 지금 하나님이 그 설거지를 해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자꾸 뭐 하나님한테 기도로 뭘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이 놀라운 많은 것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죠? 몸 안에 있는 죄에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율법에 있을 때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삑 죄, 삑 지옥, 삑 거짓말,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이미 굉장한 무기들을 나에게 줬다는 걸 알게 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삐 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은 달려오셔서 어떻게 도와줄까? 뭘로 도와줄까? 내가 이거 줬는데 이거 너 준 거 알고 있어? 냉장고 열어봤어? 내가 이미 굴소스랑 볶음밥 맛있게 해먹을 수 있게 다 해놨는데 너 그거 봤어? 왜 안 해먹고 있어 볶음밥? 내가 짜장면 먹을 수 있게 다 신선하게 파하고 파기름하고 낼 수 있게 다 해놨는데 왜 안 해주고 있어? 그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은혜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냉장고도 안 열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있으니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야, 내가 섬겨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게, 그죠? 지금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금 그냥 다 받았는데, 그죠? 그 가서 좀 한 1억, 2억 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쓰면서 막 내가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럼 마치 뭐 내가 뭘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갖고 있어요. 그 주면 더 기쁘게 되는 거, 그죠? 이런 은혜 관계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서 죄를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서 해주신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는 일에 막 아우 이렇게 힘들어, 아우 막 억지로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은혜를 보면 아우 지금 여자 만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했다가 와 그거 만났다가 잠깐 내가 즐겁자고 이혼해야지, 직장에서 쫓겨나야지, 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지, 자식으로부터 비난받아야지, 결국은 또 뭐 이혼한 여자랑 다시 살거나 하게 되면 또 어쨌든가 지금 이혼한 여자 생활비 지불해줘야지. 우와 그걸 제대로 판단하고 나면 이게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자. 이게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기가 그분이 주신 은혜로부터 와야지, 여러분들의 의지나 무슨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력이나 이런 거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주님한테 금식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는 더 이상 뭐 마귀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이래서 그렇다,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줘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변명하면 안 된다네,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발 이 깨끗하고 순결한 내 생명을 거룩하게 좀 사용해다오. 근데 그거 다시 들고서 막 그냥 음행으로 뛰어들어가고, 또 나와 한 영으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음행으로 가서 막 그냥 몸을 사용하고 있고 부정함에 내어주고 있고, 막 그냥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들의 담배를 끌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을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그죠? 그 치러야 된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특히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서 여자를 만나고 술집에 가서 헌팅해서 여자 만나고,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배우자들은 곧게 뻗은 곧은 길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에 따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 굽은 길에 가서 배우자를 만나고, 왜 음탕한 곳에 가서 배우자를 만나고, 거기서 만난 여자들과 남자를 만나가지고 왜 인생을 시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든 길로 가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실 텐데 왜 자꾸 고든 길에 안 가고 클럽에 가고 껌껌한 데 가고 조명 어두운 데 가고 이런 데 가냐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절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막 나만 소중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런 말에 속아서 잘못된 인생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억제하고 그죠? 그래서 고든 길에 가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